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그런 순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니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도대체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아볼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뿐입니다.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가치 있게 해주시는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우리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아볼로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맡은 목수가 그 기초 위에다가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인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 검사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뜯겨지지 않고 살아남겠지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 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어린 아이, 아니 젖먹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왜 이토록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부분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농사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을 보면요,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아볼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에베소에 왔을 때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잘 가르쳐줬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를요, 이 아볼로가 더욱더 힘있게 가리키고 양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통해서요, 바울과 아볼로 요거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이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씨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요, 이 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심는 것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자라게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바울이 하는 거냐? 아니다. 아볼로가 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것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요, 그가 그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대할 것이다.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쉽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도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세 번째, 바울은 그 9절 하반절부터요 15절까지 이번에는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요, 바울과 아볼로가 집중되었다면 이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집중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을 맡은 목수가 그 기초 위에다가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누가요? 각자 신중하게.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은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 검사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서 기초가 놓여졌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 위에 집이 지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건물을 지을 때의 건축 자재를 그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요, 그것을 검사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검사받는 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준공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너희들의 그 모습 속에서 세속적인 것들, 육에 속한 모습들로 이 교회가 지어지면 마지막 그 심판을 받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라면서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경쟁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나 전혀 성숙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최고야, 이 사람이 최고야 분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단순한 묵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쉼이 있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그 주말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좀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영과 육이 완벽히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 힘내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또 만나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이팅!